아멘.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망대된 나의 도전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도전을 하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3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의 흐름을 놓고 캠프 기간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에 질문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른 것, 틀린 것, 혼란스러운 것에 힘을 얻고 실제로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는 갱신을 하셔야 돼요. 캠프 기간 중에 우리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의 사건은 없어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인생을 완전히 견인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내 실수조차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인간관계, 만남, 이 속에 심지어 응답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이 중요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특별히 인천 지역, 지금 우리가 미추홀구에 들어가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 인천 지역은 실패 의식이 깔려 있어요. 특별히 미추홀구, 저희 동네인데 제가 사는 지역, 주안은 신기한 게 주안역이 앞역, 뒷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앞역은 주로 번화가고 뒷역은 주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빌라촌이나 아파트촌,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는 그 유흥가와 식당, 모텔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주안 뒷역은 가정집들과 빌라나 아파트, 그리고 학교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재단, 선인재단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엄청 밀집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지금 유희숙 장로님이 사시는 신현동, 성남동, 제가 거기서 살다가 원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주안에 있어요. 주안 뒤편에 늘평안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예배를 도전하는데 집이 너무 먼 거예요. 평일에는 교회 차로 이렇게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왔다 갔다 하고, 방학 때는 제가 학교 방학 때는 아예 짐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 교육관에 아예 합숙을 했어요. 자체 합숙을 하면서 계속 현장 따라다니고 현장 가고 중간에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그 교회 제 그 당시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히 새벽 예배, 새벽 강단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싶은데 집이 너무 먼 거예요. 거기다가 집이 신현동이 변두리에 있어서 버스 타러 나가려면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30분은 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버스 타고 나서, 버스가 그 당시 28번이었는데 타고 1시간 가야지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이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작정 기도를 한 2년 정도 새벽 예배를 지속하니까 새벽 예배를 끝나고 몇 달 뒤에 신기하게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아서 주안역으로 갔는데 초짜인 제가 봐도 지역이 분석되는 거예요. 주안 압력은 말 그대로 먹자예요. 주안역에는 만약에 저희 동네에 뭐 손님이 오신다. 손님을 모시고 뭐 이렇게 갈 만한 식당이 없어요, 사실은. 다 이제 배달 음식, 뭐 치킨, 뭐 피자 이런 떡볶이 이런 이렇게 배달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식당은 정말 많은데 손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을 만한 그런 식당은 없고 죄다 배달 문화랑 이제 술집. 그 압력 쪽에는 확실히 이제 밤 되면 20, 30대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에는 더 많아요.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전봇대에 매미처럼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매미처럼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코로나 이전부터 주한 압력은 배달 음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자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주안에는 유흥가, 번화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주안에는 숨은 곳곳에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남묘 호랑케교 SGI 그게 그 건물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대리석으로 된 모슬렘 엄청 큰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영도에 본부가 있죠. 천리교. 유 목사님께서 영도에 들어가니까 천리교 엄청 크다고 하죠. 주안 미추홀구 쪽이랑 제물포역 쪽에 천리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 띠를 두르고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해요. 빗자루랑 쓰레바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침에 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지하철이나 공원 이런 데 청소하고 이러니까 천리교에서 굉장히 이게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추홀구에는 먹자, 놀자, 여러 종교, 다른 힘, 틀린 것, 그 여러 가지 영적 후유증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인천 지역을 분석하면서 그 기원을 보니까 미추홀구의 이제 그 백제 시대 사람 비류 왕 이제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까 물도 많고 짜고 습하고 괜히 왔다 하면서 후회하다 죽었다고 하죠. 후회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서론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놓고 나는 어떤 후회를 하는가? 내 부모를 놓고 나 어떻게 이런 가정에 또 내 자녀가 내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또는 결혼을 놓고 남편과 아내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후회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죠. 받은 것을 못 누리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에 우리는 진정한 후회를 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나의 상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에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한계와 문제와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의 계획엔 전도의 문을 놓고 질문하라.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일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속에 제자를 찾는 눈.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돼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운동을 펼쳐서 에베소 전 지역에 에베소 지역 복음화를 이룰 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목표가 이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을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현장의 반응, 핍박이냐 또는 응답이냐 무응답이냐 여기를 놓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2차 3차를 숨겨두신 계획을 발견하는 집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후회, 실패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 후회가 없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 서론을 생각하는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진정한 후회가 무엇일까? 서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냐? 대부분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 철학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골로새서 교회를 배경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 각종 철학과 속임수,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메시지를 준 건데,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나 경험, 세상 지식, 생각을 그리스도보다 더 따르죠. 왜 그런가? 속된 말로 심지어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 인간은 자동적으로 인간 중심적 사상이 사고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말이나 경험, 지식, 생각 여기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 사상,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 내 중심적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율법주의의 얼매인 거예요. 율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걸린 나를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틀린 거예요. 왜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기원이잖아요. 제가 영어로 신이면 오리지널 신이잖아요. 원죄가. 인간의 원색적인 죄. 여기서 이 원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속한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트들, 세상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본인에게 오늘 한계가 오죠. 왜 한계가 오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왜 모든 문제냐? 만약에 경제 문제나 또는 내 건강의 문제, 사람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있다. 혹시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경제 문제에 빚이 있다. 빚이 갚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 건강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 내가 갱신하면 돼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 모를 무기력, 우울증과 같은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살인 잡힌 거잖아요. 이건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밑바닥에서 붙었는 문제,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모든 근원, 뿌리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리스도 붙잡고 내게 있어 사단의 통로가 되는, 나를 나약하게 하고 내게 있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통로가 되는 이 부분에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내가 발견이 된다, 그건 치유의 시작이에요. 대부분 발견 못하거나 발견해도 인정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발견되고 인정을 한다. 이거를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로서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천사 숭배, 야 이거 가지가지하죠.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걸 봤는데 JMS 정명석 여자들을 1만 명 건드렸다고 하죠. 성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1만 명? 뭐 행사나 예배 끝나면 자기 방 앞에 여자들이 일렬로 밖에서 무슨 그 은행 창구에서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것처럼 한 50명 쭉 기다리고 있어요. 와, 한 명씩 물란한 관계를 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째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빠질까? 보니까 특징이 두 가지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많은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팍 번뜩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그 교회 그 JMS 섬기던 거기 있던 목사님들이 실제로 빠져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할 때 정명석에 딱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나는 신들 나왔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라는 60명의 하나님, 그중에 10명 정도가 지금 무덤에 누워가지고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 부활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단의 영도 있지만 초기 사역 때 보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명석 그 사람이 안전뱅이를 딱 보면 일으켜. 이 사람 중풍 풍 걸려 누워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니까 이 사람이 풍이 나는 거지. 그거 보고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물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갑자기 막 돌덩이 그 불상에 막 눈물을 흘린다 하고, 실제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돌덩이가 그렇다고 눈물 흘린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없는데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신비. 예수 믿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치유받기 위해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비한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 신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가적인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금욕주의, 전통, 경험, 저는 이걸 덧붙여서 종교생활이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생명 없는 종교생활, 생명 없는 생활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예수 믿어도 예배 때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다.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비, 율법, 박애정신 또는 종교생활. 틀린 건 아닌데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는 아니에요. 다락방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이 진리냐? 아니죠.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키가 뭡니까? 우리가 뭘 믿어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후회를 끝내는 비밀. 비밀이란 말은 그대로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깨닫고 필요한 사람만 갖게 하려고 비밀을 붙인 거예요. 종교생활하거나 신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왜냐? 비밀이기 때문에. 후회를 끝내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것에 거하라. 빌립보서에 그런 말을 자꾸 많이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감옥이 내 현주소가 아니야. 감옥 안에 있으면서 경제적인 문제, 몸이 자유롭지 못한 문제, 또 자신 몸의 질병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현주소는 거기가 아니야. 나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란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내 안에 세팅하시길 바라요. 우리 영적 현주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걸 붙잡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주신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 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백성. 마귀에게 붙잡고 마귀에게 집중하고 마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주는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냐?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집중이 다른 것, 틀린 것, 혼란스러운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 안에 10년이신 9가지 3시대의 응답.
393의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하셔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 보셔요. 복음 누리는 기도문 주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주기도문도 나왔어요. 그것들을 먼저 기도해 보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내 문제를 넣고 기도해 봐요. 그러면 처음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 속에 거하라. 내게 주시는 특별히 주일 강단 말씀을 확정하시길 바래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것을 언약으로 확정하여 한 주간 동안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증인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단, 특히 강단 말씀, 이것을 확정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강단 말씀과 더불어 성경 구절, 성구,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고 솔직히 성경 읽을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바빠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단의 말씀에 있는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신자들, 이단들은, 각종 사이비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곤란하죠. 본문 말씀은 꼭 놓치지 말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내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1번과 2번을 통하여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발판 삼아야 되나? 진정한 후회가 뭔지 알고 후회를 끝내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끝나면 현재형이에요.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이를 발판 삼고 혹시나 이것이 또 올라오게 되고 또 이런 문제 오면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문제에 우리가 과거에 속았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이겨내고 발판 삼아야 되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영세전에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말이 뭐죠?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일으키기 전에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흑암의 존재는 존재했었고, 이미 그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실제로 이 땅에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거죠.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인생 주인 되셔요. 믿습니까? 내 삶을 맡깁니까? 내 문제도 맡겨요? 내 응답조차 맡깁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곧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주인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나 중요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 로봇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재앙을 막는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팅하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에 다른 사람이 못 갑니다. 제가 대신 못 가요. 제가 대신 여러분들 직장에 대신 출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제가 대신 앉아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대신 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월급을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들의 현장에는 흑암의 재앙 여러분들이 막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빛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흑암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빛으로 비추는 기도가 세팅이 안 됐다. 빛은 빛 자체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영적 시스템이 세팅이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기만으로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전등, 전구가 있어야지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는 빛으로 부르셨고 빛인데 그 빛이 비출 수 있는 망대, 램프가 있어야 돼요. 램프가 있어야지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는 빛인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 기도의 망대. 그래서 3부 말씀 때도 나왔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 이번 주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리고 기도에 도전하라. 그리스도 망대된 나의 도전입니다. 제목 자체가 나를 그리스도 망대로 세웠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이번 주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도전을 했어요. 오늘을 좀 집에 쉬고 싶다라는 엄청난 유혹을 뚫고 지금 그 풍랑과도 같은 유혹을 뚫고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 이미 망대의 도전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 무너진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 선교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십소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에 있게 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